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사실인데 윤리, 도덕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윤리, 도덕과 상관이 없다는 거냐? 아니라고 했습니다. 윤리를 잘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구원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내용이 없는, 실체가 없는 공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평생을 스스로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본문대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랬습니다. 보통 늙은이는 연세에 드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나이도 많고 삶의 경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그러나 늙은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늘 옳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 익숙한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횡단보도 차가 빵빵거려도 무시하고 신호 아닌데도 막 지나가고, 그래도 흰선 그어진 인도 같으면 좀 몰라 인도가 아닌 차도로 막 횡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방송 같은 데 보면은 늙은이와 어르신을 구분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인과 어르신을. 그래서 앞에 말한 안 좋은 부분을 강조할 때는 단순한 노인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보통 또 좋은 면,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겸손하고 또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과 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는 어르신 이렇게 표현을 달리합니다. 늙은이를 어떻게 하라? 꾸짖지 말라고 했습니다.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에게 하라. 아버지가 좀 잘못했다고 해서 막 꾸짖고 책망하냐? 그렇지 않잖아. 이렇게 하면서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과 공경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의 진리를 붙들었다고.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나름의 진리 붙들었다고 해서 그 어른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 막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도 내가 깨달은 것도 있고 상대방이 깨달은 것도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도 있고 상대방이 모시는 그런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라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만질 때 코끼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장애인이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구나, 벼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벽처럼 생겼구나,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몽둥이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여러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절대시하고 강조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진리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태도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아버지에게 하듯 권하는 그런 자세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서 자꾸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 하나님 보시기 옳은지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옳다고 하는 그거 붙잡고 윤리도 무시하고 도덕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본래 저라는 것 같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나중에 나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 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이거를 명심해야 되겠고, 또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습관하고 이 실제 삶하고 좀 다를 수 있죠. 누가 말했듯이 온 인류를 사랑하기는 쉽습니다. 말로만 하고. 그런데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자기 아내, 자기 가족, 이런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형제들, 자매들 이렇게 하면서 막 친하게 막 지내고 그렇게 모습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 가족 중에 형님 앞에 가지고 형제님 이렇게 안 합니다. 남동생한테 가서 형제님 이렇게 하지 않고, 누나한테 가서 자매님 이렇게 안 합니다. 가족한테는 형님 가든지 또 누님 가든지 오빠 이렇게 하지,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안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젊은 성도들, 상대적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젊은 사람이 젊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무속의 말이 있습니다. 70세, 75세 된 분한테 노인정 가시나 하니까 안 간대요. 아버지 그거 가시고 좀 같이 노시고 그래 하시지 왜 집에만 계십니까? 가니까 형들이 자꾸 내보고 쓰레기 치우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라서 더 연로하신 분이 볼 때는 더 젊게 보일 수도 있는데, 여하간이 자기 입장에서 볼 때 젊은 성도들을 대할 때도 이 윤리는 일방적으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상방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은 연세 드신 분을 온영하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고, 젊은이를 대할 때도 이렇게 형제를 하듯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형님 보면 생각하면 짠하잖아요. 동생들 보면 애처롭잖아요. 젊은 분들을 대할 때 형제에게 하듯, 동생에게 하듯, 형님에게 하듯 그렇게 애틋하게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젊은 청년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서 맞닥뜨릴 그런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청년 목회자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서로를 대할 때 서로 존중하고 합당한 예절로 대해야 합니다. 또 네 번째,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했죠. 2절 후반절에. 그래서 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행동해라.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무시하고 다가가서 불륜적인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누님에게, 여동생에게, 오빠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 부분에 있어 오정 교회가 덕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는 유부남인데, 남자 성도인데 밤에 독신 여성 숙소, 새가족 독신 여성 숙소를 막 방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성의 성도에게 나이가 같다는 이유로, 경상도 뭐라고 합니까? 갑장이라고 하죠. 갑장이라고, 갑장이네. 우리 서로 말로 차가지고 그 나이 많은 어른들이 서로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이름을. 그러면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안 나오고 아내가 교회 안 나오고 그런다지만,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옆에서 그걸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껍데기만 알고, 이거 예수님은 사랑을 구하지 마셨고, 그런 건 너무 따지지 말고 다 봐주고 은혜로 덮고 이게 교회지.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공의도 있고 또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율법도 있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벌을 받아야 하는, 죽어야 하는 그런 공의 집행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대신 하나님의 아들 죽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좋은 게 은혜가 넘어가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 진리하면서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가나마나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과부를 존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참 과부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 과부는 일단은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고대 교회 기준이죠. 오늘날은 수명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고대 교회 기준으로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왜? 젊은 과부는 정욕으로 시집가고를 할 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나이 60은 돼야 된다. 그런 객관적인 외부 조건이고, 그 다음 내부는 뭐냐 하면은 이 선행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잘 양육했다든지 나그네를 대접했다든지 또는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그랬는데, 이것은 꼭 양발 벗어 발레나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리고 허물과 죄를 씻어주고 대신 회개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 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은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와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외롭다 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고 기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이것이 참 과부의 핵심 요소다 하는 거죠. 그럼 편의상 참 과부라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그럼 거짓 과부도 있나? 편의상 거짓 과부라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이 없긴 한데 60이 덜 된 그런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정욕으로 시집 가고자 주를 배반할 때 시집 간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나이 요소보다 더 큰 외부 행실은 뭐냐면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은 게으름을 이렇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미처럼 또 도르가처럼, 아까 참과부는 도르가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도르가 다비다라고 하는 그 다비다, 그 모델을 생각하면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말을 하며 돌아다니고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래서 쉬운 말로 바쁜 것도 복이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일단은 내가 참 과부가 돼야 돼요. 목사님은 남자인데 참 과부가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남자 여자 나이 적고 많음을 떠나서 이 참과부의 핵심인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인이 참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참과부를 존대하라 했어요. 그래서 참과부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잘 돌봐야 합니다. 그 과부에게
믿는 자녀가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해라. 효를 행하게 해라. 그렇게 하고 또 밑에 16절에 보면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그 자기가 돌보고 교회로 하여금 짐지지 않게 하라. 교회는 정말 참 과부를 도와주는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할 때 보정서 받아라는 거예요. 가족 보정서 받아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분명히 있어. 자기 아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좀 그렇다고 부탁 안 하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한테 막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누가 교회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네가 교회를 뭐 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믿는 세상에 가면 내 어깨에, 등에, 이마에 뭐라고 써있나 하면 상원 새로운 교회 집사, 성도, 교회 그런 것이 예수님 기도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도 그런 그리스도 한자인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가 아니라 네가 교회인데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는 어디 가나 내가 예수님의 대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견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명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그 일을 하면 돼. 물론 교회도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성도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을 돌본다고 합시다. 그거 교회입니다. 물론 남이 하는 걸 교회가 자기가 이름 내라고 우리가 이름 내는 건 아닌데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은 바로 그분이 바로 교회의 최첨단에 서서 일선에 서서 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요양보호사라서 안 믿는 요양보호사도 어떻게 하는데 나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것은 교회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입니다. 그 내가 교회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교회하고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물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바르게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회가의 차이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덕이 되고 남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뭐가 됩니까? 정말 찍으면 독이 된다. 욥 친구 보세요. 그 말 얼마나 훌륭한 말, 지혜로운 말, 잔말, 프라더스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 다 맞는 말이야.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많은 자가 있느냐? 너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 말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맞는 말이지만 그게 어디 평소에 열심히 살고 이유도 모를 까닭도 모를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식 다 잃고 있는 마음 아픈 친구 앞에 할 말입니까? 그게 10,000명 교회가 10명 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큰일 했다 이거보다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자기 세워주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며 안 믿는 사람은 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숫자 규모로 작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이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무례한 행동을 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삶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은 좋은데 삶이 조금 모자라면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면은 8절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말이죠.